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2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중에 이영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 타임을 이제 맞추셔가지고 아마 3시간 차이인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전화가 와서 격려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영환 목사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은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만큼은 꼭 증거해야 되겠다. 또 저 역시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괴리가 있구나.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체질 개선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도를 보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불치병을 진단을 받고 의술로서는 도무지, 약으로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연식을 하면서 맑은 물을 마시고 공기를 쉬우면서 체질 개선을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것도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체질로 바꾸어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데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의 체질로 바꾸라는 이런 제목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잘 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들잖아요. 겸손하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감사하자 기뻐하자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의 체질, 영적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유는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생애는 예수의 체질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인데 새 것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구별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답지를 못한 것이 저 역시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가지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산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많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좋은 전리품은 토기 그릇에 보관해가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토기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보물을 숨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보물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자전거에만 맞춰도 중상을 입을 수 있고 자동차에 받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질병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진통을 할 수밖에 없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질그릇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은 얼마나 약한데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밤을 새면서 잠을 뒤척이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어릴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든지 어디서 받았든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괴팍한 성질로 나타나서 저 사람은 평생 저 고질병 고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 바깥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지금 73인데 조심할 것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심각합니다. 뼈가 부러지면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막을 걸을 때, 계단을 내려올 때 옆에 난간을 꼭 붙잡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나를 믿어요? 노인의 몸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강한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깨달을 것은 따라 하실래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강한가? 성경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8절로 10절에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심각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끊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리고 청소년 때에 가장 그 의문이 뭐였던가 하면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동성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 들으실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 이 말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수렁에서 또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하지요. 잘 기억도 안 나지요. 이거 걸음걸이도 분명하지 못하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인생 다가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뭡니까? 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요 말이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가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은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안에서는 부부간에 큰 소리 절대 안 칩니다. 왜? 어르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어른 있는 데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부의 삶입니다. 자녀들이 어른도 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살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사는데 함부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호산나 교회에 목회할 때에 사랑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부는 바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서장애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부서를 만들어서 사랑부라고 해서 그 부서에 한 아이의 선생님 하나씩 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아이들을 돌보는지 몰라요. 그 불신자의 가정의 부모들은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느냐 하고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왔던 부모들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피눈물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얼마나 애정을 쏟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너무 크기는 15살, 16살쯤 되는데 이제는 지능은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어른 아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질 정도로 선생님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내가 이 팔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했던 이 부모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됐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 팔자에 하던 그 자식, 장애야 자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제자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하고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나? 폭풍을 잔잔케 하지 않나? 바다 위로 걷지 않나? 수많은 불치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연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조건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목수의 아들인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나를 부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부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자,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저자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가만히 보니까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근심 걱정이 몰려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낙심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시편 저자는 자기를 향해서 호통을 쳐요.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 이놈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불안할 일이 있습니다. 좌절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라도 거기에서 헤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로 체질로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될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건 너무 심각하다. 나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 녀석아,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라도 떼놓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는 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신실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것 믿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 이름을 보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잠시도 떼놓지 마시고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요셉이란 사람이요,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11째 아들로서 사랑을 엄청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이제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역말리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에 한을 품고는 형제들한테 정오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든 탈출해서 그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텐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왔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그는 그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삼았습니다. 충실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주인이 보았대요. 자, 이게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대요. 자,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르구나. 물론 다르구나. 한밭제일교회 아무 집사님 다르다. 장로님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위기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실정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탐방하고 그 소그룹을 탐방했을 때에 처음에 나왔던 사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직장 생활이 너무 긴장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 두 사람은 볼 때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나 여유만만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형편도 좋은 것도 없고 다 직장생활 힘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는 그 친구한테 물었대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느냐고. 따라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믿겠다고 하는데 따라오라는 데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라 하면 이 법이 어긋나요. 마시라. 근데 이 물 너무 시원하게 좋다. 나도 한 잔 줄래. 그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지금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89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간경화 80%가 간이 굳었다고 3년 내지 5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살면 5년이고 3년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3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설지 언제 설지 모르는데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녀석 천국 불러들이는 것보다 고생 좀 더 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수지가 맞겠다 생각했던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도 그거 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경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묶어 놓으셨어요. 점점 더 굳어가지 아니했고 거기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병나서 죽지 않는다. 병나서 죽지 않는다. 사고나도 죽지 않는다. 사고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간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간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이의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진단받아도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보다 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사는 삶이 뭘까? 예수의 체질로 사는 것이 뭘까?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넣어주어 주셔서 제가 73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기억도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 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탄식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70이 넘으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거 예전보다 너무나 다르다 할 때에 천국이 가깝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염려 근심이 있으면 잠을 설쳐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탈출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새벽에 교회 나오고 철야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근심 걱정하고 탄식하다 보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또한 절하면서 우상에게 또 자기들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우상한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한테. 그런데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병이 났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건 났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조건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응답받지 않고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다니엘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밥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자의 환영을 받으면서 밤을 잘 지내고 그는 다리오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 살아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밥이 됐다고 하는 통쾌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체질로 바뀌는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애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게 하시고,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시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처신하는 거 볼 때는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부모에 대해서 더 존경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형통한 삶을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예수의 체질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사 귀한 이용환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장자권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체질을 닮은 놀라운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